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구별. 레위기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란 말의 원래적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났다, 특권의식을 지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은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 자체가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런 삶을 살지라도 크리스찬만은 화해하고 기뻐하고 양보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어렵나요?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동일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아니 하나님을 빼고라도 정상적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적어도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건져내신 이유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구별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삶이 없으면,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레위기 1장을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룬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깨달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레위기 20장 26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 그랬죠. 거룩, 구별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냈다. 구별하여 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더러운 세대, 거짓말하는 세대, 악한 세대, 엄난한 세대, 이기적인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요. 이거 진정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사역이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 하나의 사역인데 또 하나의 사역은 삶으로서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종종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24시간의 삶, 일주일에 매일매일의 삶, 1년에 365일의 매일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 이 삶 자체를 하나님은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받아서 이 베드로 사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나의 소유로 삼았다. 우리의 삶의 본질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야, 이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이건 너무 힘들지 않는가? 사람들 사는 그런 웃지도 못하고 엄숙하고 술도 못 마시고 뭐 아무것도 운동도 못하고 걸음걸이도 조심해서 하고 손뼉도 못 치고 춤도 못 추고 이런 삶을 말하는가? 아니요. 레위기는 거룩한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11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결코 웃지 마라, 걸음걸이를 천천히 해라, 엄숙한 얼굴 모습을 보여라, 손뼉도 치지 마라, 춤도 추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이냐?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인식이 시작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이니 하면서 나오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하 흘러나오는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들려준다고 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인지 능력이 시작되어질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뭘까요? 답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일 재미없는 책. 성경 읽다가 레위기 딱 오면 아유 이게 뭔 이야기지? 졸리기 시작하는 책, 수면제와 같은 책, 딱딱한 책, 마치 법조문을 읽는 것 같은 책 맞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다닐 때 법조문을 안 가르치지만은 이 법조문은 사람이 공동생활을 살아갈 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되는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회 안에 왜 이런 무법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성윤리가 타락하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법을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해서입니다. 법은 싫어, 딱딱해, 율법적이야. 아니요, 이것은 삶의 기준입니다. 법 조항 자체는 재미없는 구체적인 사례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 법 조항의 뒤에 있는 법의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공동체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특별히 미국 같은데 저쪽 뉴저지 혹은 뉴욕 이런 지역에 가보면 아니 미국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 가운데 법조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나의 권리는 어디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법을 따라서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법 조항 안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한없는 권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법. 이 법을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유능한 법조계의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 질서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의 기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 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만을, 새벽기도만을, 기도만을, 이런 영적인 관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 원칙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지 뭐. 11조 잘 내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되지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뭐. 쉬운 것인데 뭐. 아주 쉽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때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경성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 무엇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바로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서신서를 쓸 때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바울의 서신서는 크게 항상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설파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밸런스가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크리스찬의 삶,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크리스찬의 삶,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면서 레위기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정, 이런 더러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범죄했을 때 뭐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는 태도. 다윗이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가장 더러운 죄, 가장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건 내가 사람에게 짓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는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의식에 대한 제사법이라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혹은 내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혹은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정결하다, 이런 것은 부정하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그 가장이 이럴 때 말씀드릴 물건에 대한 구별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라? 혈액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여인이 출산을 해서 피를 흘렸을 때 어떻게 하라? 성적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 성문화에 관한 이야기, 질병에 관한 이야기,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룰 때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또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은 어떻게 구별된 취급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릴 것인가? 안식일, 시간 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기 지키는 것,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 7개의 절기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감각과 개념을 지니는 것.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은 구별된 것이다. 이건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여기에 대한 법들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구별해야 된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마음을 정하라. 하나님께 마음에 서원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시간에 윤리 시간이 있었어요.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나이 든 사람, 연세가 된 사람을 존경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도덕, 여러 가지 양식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마치 성문화는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요. 심지어는 남자와 남자, 여자가 이런 성관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진 것이죠. 공동체 안의 삶의 가장 기본 윤리 자체가 무너지게 한 것은 바로
이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인지가 시작되어질 때 바로 이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이요. 이것이 바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자라는 인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 레위기스러운 세 번째 부분을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또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려면 변화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신중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너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진정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별해 주시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